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1절 읽고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13절.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나는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에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저께 이제 제가 대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그 저희 한지선 선교사 그 외숙모 아들이 그러니까 외사촌 니 결혼을 어저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결혼식에 참석을, 정말 한국에서의 결혼식, 저희가 진짜 선교지 나가고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결혼식을 이렇게 참석해 본 것 같은데 그 결혼식에 참석해가지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렇게 같이 이제 가족 사진들을 다 같이 나와서 찍는데 저도 이제 같이 찍었죠. 찍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외숙모 집에 갔는데 그 외숙모가 본인 결혼할 때, 그러니까 어제 결혼한 애 어머니가 되신 분이 본인 결혼 사진을 이렇게 갖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한지선 선교사가 원래 결혼식 할 때 사진 찍을 때는 애들은 맨날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조그만 애가 한 명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저께 뭐 한지선 선교사 오랜만에 친척들 오빠들을 만나니까 오빠들 만나는 어떤 오빠가 한지선 깍쟁이, 한지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깍쟁이라고 그랬더니 난 깍쟁이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또 아침에 또 이렇게 다시 사진을 보다가 깍쟁이 같은데 그랬다가 또 굉장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조용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결혼 사진을 이렇게 30년 전의 사진과 어제의 결혼 사진을 얘기하는데 어제 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시면서 이 사진의 반 이상이 다 안 계시되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제가 또 저는 그냥 입에서 나오는데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럼 오늘 찍은 사람들 30년 뒤엔요? 그렇게 얘기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는데 진짜 그 30년 뒤 그러면 나도 없을 수도 있겠구나. 그 사진이 참 좀 서글프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결혼식 사진이지만 가족 사진이지만 30년 전에 찍었던 그 사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안 계시고 또 어제 찍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또 30년 뒤엔 또 없을 거라는 것. 인생이 결국은 아무리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행복하고 어쩌게 막 살려고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저희가 맨날 새파란 여름만 보다가 막 이파리들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인생에 대한 인생은 역시 이렇게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말 가장 세상에서 지혜로운 왕이었고, 솔로몬이 시대에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강성했고 엄청난 성전을 짓고 또 궁전에서 살면서 오늘 보면은 그 아내가 1000명으로 이렇게 사는, 정말 정말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정말 다 이룬 것 같이. 근데 이제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제 고백하는 전도서를 보면은 헛되다라는 걸로 다 끝내잖아요. 모든 게 다 헛되고 그냥 정말 전도서 1장 13절 11절에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우리는 그냥 다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 아직도 1000명의 부인이 있는 상태였을 텐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를 우리 코에서 저희 둡사이 교회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남자들이 좀 능력이 되는 남자들은 부인을 막 3-4명씩 두거든요. 그리고 내가 코에서 가장 많이 부인 가진 사람 5명 이상 가진 사람 있어? 그랬더니 뭐 없대요. 거기까지는 한 3-4명, 많으면 4명. 근데 솔로몬은 1000명이나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다들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와 그러는 걸 보면 젊은 애들은 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근데 저도 제가 그 집을 나가고 뭐 그런 일들을 요즘 이렇게 당하면서 1000명? 와 무슨 그 한 명도 지금 죽겠는데 1000명? 저는 좀 일찍 헛되다는 걸 좀 깨닫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슬렘들이 자살폭탄으로 막 자살하면서 테러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속는 게 뭐냐면 이렇게 죽으면 저기 천국 가갖고 7명의 여인들과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 보시면 젊은 애들만 죽습니다. 젊은 애들은 아직도 결혼에 환상이 있고 이렇게 뭐 부인이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자살폭탄 7명이나 산다고 절대 자살 안 해요. 그렇게 그 모슬렘들 자살폭탄으로 죽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어찌됐건 간에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 뭐 부인 얘기는 그거는 그렇게 치다 할지라도 엄청난 것들을 가졌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솔로몬이 그 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인을 우리가 두면은 제가 한지선 선교사를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사랑해야죠. 솔로몬도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이 미워하였다는 게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1000명의 아내를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랑해, 그거 그래 하자 하면서 했던 거예요. 뭐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근데 사랑에서 시작되는 솔로몬은 이것이 저주의 길이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거는 솔로몬 같은 경우에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9절 말씀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솔로몬에게 주님은 2번이나 경고하시고 아주 강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걸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솔로몬을 갖다가 주님께서 이제 벌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는데 주님이 내가 반드시 너를 벌 주고 이걸 빼앗아서 내 신에게 주리라 하시면서 그렇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서 내가 네 세대에는 이걸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저주가 지금 가는데 그 저주를 막은 게 뭐였냐면 그 아버지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걸 갖다가 보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도 보면 솔로몬 엄마가 누굽니까? 솔로몬 엄마가 밧세바잖아요. 솔로몬이 사실은 그 다윗의 죄악 가운데서, 다윗의 엄청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악인데도 그러면 다윗 때부터 벌을 줄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내 종, 그 뒤에 열왕기상에 보면은 그 모든 기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왕들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다윗같이 한 자와 다윗같이 하지 않은 자들로 딱 나눠서 이렇게 복을 주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표준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런 죄까지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윗은 솔로몬과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바로 엎드리는 자였어요. 바로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였어요. 그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고 저도 보세요. 무슨 선교사가 돼가지고 집 나가겠다고 집을 나가고 무슨 저런 죄인 같은 죄인이죠. 제가 죄인인데 여러분들도 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인 아니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딱 찔림을 주셨을 때 그때 바로 돌이키는 자와 돌이키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저주까지도 참으시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이렇게 솔로몬 같은 비참한, 그리고 그냥 헛되다라는 걸로 인생이 마감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에서 그냥 단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다윗의 그 복을 여러분 자손에게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솔로몬 때문에 솔로몬의 자손은 태어나지도 않은 다음 세대, 솔로몬 다음 세대는 솔로몬 아버지 때문에 그 나라가 벌을 받는, 나라가 그러니까 분열되어 버리고 뺏겨 버리는 그런 저주를 물려주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윗은 다윗 때문에 그래도 한 번 주님께서 참으시는 그 복을 주는 그런 아버지가 됐는데,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가 제목을 위대한 유산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지금 다들 자녀들이 이렇게 있으시고 하신데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가장 귀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뭐 재산을 갖다가 좋은 학교를 보내주고 뭐 돈을 많이 물려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에게 저주를 물려주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내가 준 그런 안정감, 내가 준 재산과 내가 준 돈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런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제가 코에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너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다고 하시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냥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냥 너무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까? 한국이 지금 자라는 세대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얘기한다고 이들이 듣나요? 너무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복음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 그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그게 도대체 우리가 줬던 그 좋은 교육 학교를 보내주고 많은 좋은 차를 태워주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줬던 것이 그들에게 저주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충고를 해주시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준 게 뭐였냐면, 코에서 내가 이렇게 저희가 고생하거든요. 정말 고생하면서 사는데 내가 한 이 고생과 주님을 향한 이 헌신과 이 희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거를 기억해서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내 아이에게 복을 주세요 하는 것들로 주님 앞에 계속 드리는 것이 가장
귀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자랑이라고 하면은 또 자랑인데 자랑 좀 해야죠. 뭐 자랑할 게 있으니까. 성민이가 이렇게 여름에 왔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주 간사님이 막 도와주시고 하면서 수학 성적이 팍팍 오르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케냐 돌아가가지고 시험을 봤거든요. 그 미국 수능 시험. 근데 미국 수능 시험은 이렇게 한 4번까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본 거죠. 그래서 4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 나온 점수를 그것도 수학 따로 영어 따로 이렇게 골라서 합쳐서 그걸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시험이니까 뭐 요번에 이제 얘가 시험을 봤거든요. 봤는데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냥 진짜 뭐 세상에 있는 대학은 다 갈 수 있는 그냥 근데 뭐가 좀 조금은 좀 더 이제 하여튼 정말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잘한 건지를. 그래가지고 성적을 보고 얘 또 왜 만점을 왜 못 맞은 거야?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이제 나이로비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뭐 기가 막히게 잘 본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진짜 힘들고 할 때 주님 우리 성민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 성민이 기억해 주세요를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그걸 기억해 주시고 뭐 아직 끝난 인생은 아니죠. 아직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이거구나. 성민이가 그래요. 이번에 작년이 아니구나. 여름에 왔을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같이 갔다가 나오면서 저희 부모님이랑 갔다 나오는데 할머니 제 아들이 선교사 파송 받을 때까지 살아계셔야 돼요.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랬더니 이제 내가 정했어요. 제 아들도 선교사 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집이 3대째 선교사가 될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본인은 지금 선교사로 헌신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몇 년 뒤니 한 30년, 40년 뒤에요. 40년을 내가 살아야 된다고. 저희 어머니가 70이 넘으셨는데 좀 너무하지 않니? 뭐 그랬는데 그것이 이 아이에게 제가 그랬어요. 성민이에게 성민아, 너는 도대체 왜 선교사가 되려고 하니? 너는 아빠가 좀 제대로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라도 잘하는 걸 잘하려고 네가 그러려고 그러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전 아빠가 너무 뭐 되게 존경스럽다는 거예요. 선교사로서는. 아빠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선교사로서는.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는 아직도 저도 뭐 이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저희 자녀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물려줘야겠지만 그 물려주는 거에 지금 내가 방향은 잘 잡았구나. 계속해서 이제 제가 그렇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게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여야겠죠.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래 우리 자손들에게는 그래 나도 다윗 같은 어떤 그런 할아버지 아버지로 남을 수 있겠다라는 지금 소망을 갖게 됐어요. 저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저는 잘났다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뒤처지면 우리 아이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우리 아이를 뭐 이렇게 못 해주는 것 같으면은 굉장히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자기 그거에 빠지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참된 우리 아버지들로서 우리 부모로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 인생은 어차피 뭐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뭐 부자로 살다가 그렇다가 할지라도 결혼식 사진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30년 뒤면은 사라져야 되는 또 다른 세대들이 그 사진에 이제 끼겠죠. 다음 세대들 뭐 저희 성현이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또 막 이렇게 사진에 올라올 그 친척들의 사진은 또 다른 세대들이겠지만 세대는 계속 바뀌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근데 한지선 선교사 그 가족 사진을 보면서는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저희 할아버지가 신앙의 1세대를 경험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영적 전쟁과 저희 집안에 이렇게 막 귀신을 섬기고 했던 것들 때문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많이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고 저희 부모님 때에도 그러셨지만 그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어떤 싸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래도 편하게 지금
정말 은혜 가운데 너무나도 귀한 것들 이렇게 체험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한지선 선교사 가족에도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신앙이 있으시고 증조 할머니부터 그런 걸 볼 때 이분들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지만 이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 자손들이 선교사 가정이 2가정이나 나왔고 또 전도사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는구나, 이 가문을. 그래서 중요한 거가 있어요. 나는 뭐 아직은 젊으니까 내가 뭐 그런 거 생각할 내 다음 세대, 중요한 거는 다들 다음 세대가 곧 올 거라는 거예요. 금방.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아서. 그랬을 때 지금 나는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유산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렇게도 막 전도하는 것들 이렇게 제가 광고 보는데 참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 전도가 나가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이렇게 내가 원래 하는 그냥 시간만 허비한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절대 시간 허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한 일을 여러분 하셨고 그 시간이 그때 뿌리는 그 씨앗이 지금 위대한 유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그리고 그런 유산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난 자 또 주님 말씀을 전했는데 주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무엇을 우리의 유산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헛된 길에 있었다면 돌이켜 주님께 돌아오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그 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들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우주선고 성령과 피로 썩어가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매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 안에 기쁜 우림으로 마음을 나의 찬양하니 세상과 다른 방법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든다니 찬양하리. 세상과 나는
참